우리는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의 주변만 맴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힘든 광야길 인생이 날마다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한 방법과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기를 얻고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할 때가 언제였던가 그렇게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정도로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남아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와 환호를 받지 못하도록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또 덮으에 나팔 분다는 말 있잖아요. 그 갈릴리 촌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 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들도 그걸 좀 즐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맛을 즐기기도 전에 속히 그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배 타고 가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기 있는 자리에서, 명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오랫도록 머물고 싶고 그런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독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재촉하여 제자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편안한 날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잘 되는 날만 계속 있으면 좋겠고 영광스러운 날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나약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재촉해서 풍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 전체에 큰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도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밀려서 발디딜 틈이 없는데, 병원도 의사도 변변치 않던 그 시절에 모든 병자를 고치고 각양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는 독대 시간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다시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수시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 속에서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은 홀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늘 구별하고 그 시간을 1순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목회 대가 전문가들은 성도를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구약시대의 광야교회 200~300만의 성도를 목회하는 모세를 보면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씩 몇 번을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문제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독대하고 만나고 오더라고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를 하여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1순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서 주님과 1대1로 깊이 만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을 때 교회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에 힘쓰므로 교회에 시험이 왔음을 깨닫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습니다. 집사님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더니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안식년을 맞으면서 열흘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매주마다 무슨 일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이야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막바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몸이 녹초가 될도록
사람들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치고 물이 차오르면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육신은 피곤했는데도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식하니까 담대하게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안 되신 분들은 밤에라도 혼자 나와서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해도 되고 어디에서 해도 좋지만 집에서 하면 또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곤 합니다. 아무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다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누가 목사님은 어떤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시간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만 아니고 주님과 속삭이고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마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마지막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마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삶의 1순위, 사역의 1순위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모든 일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매일 요절 하나씩을 올리고 우리 신예린 집사님이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매일 요절 하나를 올리고,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365일 묵상집,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계속해서 이 베스트셀러인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매일 이렇게 올립니다. 그 묵상집의 내용을 보면 이번 주에 2개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글이 있었습니다.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의료, 교육, 심지어는 전도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공감하십니까? 또 하루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 기도가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참 기도는 신비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정은명 선교사가 선교 기도회 모임을 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공부가 끝난 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회에 모였던 사람은 전부 다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안병주 선교사도 그렇고 아마 이상석 선교사도 그렇고 참 그냥 좀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을 뿐인데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동기를 중심으로 1년 선배 후배가 선교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인생을 지나고 보면 내 인생이 내 목회가 기도한 대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옆에 분들하고도 집사님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는 보통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늘 혼자 하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주님이 내게 말할 차례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마추어는요, 코너에 몰려야 고난을 당해야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잘 나갈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잘 나갈 때, 영광을 받을 때, 인기를 얻을 때, 그때가 위험한 줄 알고 그때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에 기도를 저축합니다. 우리 김동일 선교사가 알마티에서 아주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아주 이렇게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마 중앙아시아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저일 겁니다. 한국 목회 힘들게 하다가 처음에는 선교지 가니까 새벽 기도 없으니까 야 살만 난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영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새벽 교통이나 치안이 안 좋으니까 조금 늦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빵 한 조각 차 한 잔 먹고 출근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김동일 목사가 똑같이 합니다. 기도를 3년 쉬면요, 그 후에 3년이 내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때야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종일 사람들 속에서 시달린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데도 왜 보고만 계실까요? 왜 그 종일토록 고생한 제자들을 쉬지도 못하게 또 저렇게 고생시킬까요? 여러분, 고난과 훈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죽여가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의 근성들을 이렇게 줄여가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장은 풍랑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군인은 강한 훈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10일 금식 기도를 6번째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건 뭐 광고 안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가 열흘 동안이나 교회를 비면은 광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이런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전에는 늘 혼자만 하다가 이번에는 좀 같이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한 끼라도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좀 주변에 했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한 그런 유익과 복이 있기 때문에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 풍랑 속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이고 빠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이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 이게 이해가 되지만 보통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날마다 바다를 보면서 섬 사람인데 우리 대문만 열면 바다입니다. 늘 바다를 보고 사니까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더니 어느 날 꿈속에서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왼발이 빠지면 그러면 오른발을 빨리 딛고, 오른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왼발을 빨리 딛고 물 위를 걸었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고 객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위로 걷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풍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의 일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의 일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지금 풍랑이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풍랑에 빠지고 맙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천국까지 못 갑니다. 문제 바라보면 천국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험난한 파도를 헤쳐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이 또 다른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왜 힘든 풍랑을 헤치면서 건너가자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곳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피곤한 중에도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주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가난과 피곤과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고난을 헤치며 다니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제일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최후 명령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헌신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을이 오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연의 미물들도 가을이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혔는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가을과 겨울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손 치고 주여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321 전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3번 전화나 카톡을 보내고 연락하고 321 전략입니다. 몇 번 연락하라고요? 3번. 그리고 2번 정도는 만나고 1번 정도는 식사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여튼 그래 하면서 한 영혼을 꼭 이 가을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예수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날마다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을 이 가을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